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지난 29편 시를 잠시 돌아보자면 권능 있는 자들, 이 권능 있는 자들이란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권능을 가진 자들과 세상에 어떠한 이런저런 권세를 가진 자들 모두를 아우르는 말이라 했습니다. 그들, 그 권능 있는 자들에게 영광과 능력을 모두 여호와께 돌려라, 여호와께 돌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호와께 어떤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이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그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에 대해서 길게 소개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의 소리로 은유하며 말해요. 세상 모든 곳에 그분의 소리가, 즉 그분이 계심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짐승도 그분의 목소리를 알고 반응하는데 너희는 과연 그러한가? 들리는가? 불특정 다수가 못 듣는다, 그분을 모른다,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메시아 예수님으로 예표되는 그의 성전, 그곳에 있는 자들은 이 영광의 주를 알아본다 하지요. 이러면서 그 여호와를 다시 어떻게 소개하냐면 홍수, 노아의 홍수를 들어 심판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힘이 어떤 힘이라고 말씀드렸냐면 노아, 하나님의 백성 노아에게 주셨던 힘으로 방주 만드는 힘이라 했어요. 미련 곰탱이처럼 방주 만드는 힘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불신 세상이라는 그 악조건 속에서 오롯이 예수라는 배만 믿고 붙드는, 그 배만 만드는 그 힘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29편 2절에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요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 노아처럼 예수님으로 예표되는 그 방주, 그 배를 짓는 것이에요. 달리 말해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더 들어가 예수님만 믿고 의지한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로 이 예수님만 믿게 만드신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것은 의미도 가치도 없고 그저 세상 모든 것을 부정해 버리시고 오로지 예수님만 의미 있고 가치 있음을 우리로, 성도로 인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다 그 얘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이 아들 하나님으로 집중되고 귀결되게 하심을 당신의 백성으로 깨닫고 반응하게 한다, 이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세상이라는 것은 절대 우리 인간들이 주인이고 뭐 중심이고 제일이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아들을 통한 자신의 사랑을 자기 백성에게 드러내는 장이에요. 장. 부정적으로 말하면 왜 아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인가? 왜 그 아드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왜 그 방법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뭔가?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한가? 중요한 건 예수님인데 과거로부터 작금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이 예수를 갈수록 터부시하고 여전히 세상의 중심이 나고 교회에서도 모든 것의 정점이요 중심이 나가 돼버렸어요. 그분을 위한 나, 그분에 의한 나가 아니라 나에 의한 그분, 내가 믿어주는 그분. 그러니까 주체가 중심이 그분이 아니고 그냥 내가 돼버린 지 오래예요. 이 예배당 안에서. 내가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여긴 지 오래되었어요. 이거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신앙, 내가 가진 어떤 지론, 그런 지론으로서의 신앙, 내가 잘못 정의하고 정의 내려버린 그 신앙 안에서 내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그냥 하고 있어요. 교회가 누구 중심인지, 누구를 중심으로 흘러가는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의 중심이 나라는 이 사고, 이기적이고 이 편협한 이 사고, 이것이 죄예요.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것이 극복되지 못하면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성경은 우상숭배, 나라는 우상을 숭배한다, 나라는 우상을 예배한다 라고 말하잖아요. 온전한 신앙, 온전한 예배라 함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아는 데 있는 것이죠. 맹목적으로 믿어 제끼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해하고 알고 동의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그냥 무턱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를 부르면 다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 주의 이름을 부르더라 라는 말은 예배한다라는 말입니다. 왜 뭐하러 불렀겠어요? 예배한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들이 예배합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유치한 말이 아니라 주를 예배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구원을 받아 주를 예배하는 자란 삶 속에서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에 의해 믿고 인정하고 더욱 풍성히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그야말로 고맙게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이분 없으면 정말 어쩔 뻔했는가, 이런 고백을 하며 그야말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사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모자라요. 어떻게 설명을 해도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분을 중심으로 놓고 산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제일 어려운 말이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렇기에 늘 예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다고, 이해한다고, 다 그거 아는 얘기라고 그러는 순간 끝이에요. 배우고 알면 알수록 어렵고, 그래서 겸손해지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믿고 자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그분께서 주신 믿음이 나를 끌고 가는 거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설픈 종교 행위, 종교 생활이 아니라 뭐 문화 생활처럼 하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지 내가 중심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난 29편의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느냐면 오늘 30편 10편에도 관련이 있으니까, 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위에 표제어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표제어.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 달리 말하면 성전 봉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다윗의 시라고 했는데 다윗 시대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물론 성전이라고 표기된 단어가 원어상에는 그 집이에요. 그 집. 그 집으로 되어 있어서 뭐 다윗의 집, 다윗의 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각설하고, 이 표제어는요, 여러분 표제어는 시를 지은 사람이 정해놓은 게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임의로 지어놓은 거예요. 따라서 표제어와 시 자체가 잘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것에 너무 이렇게 매이지 않으셔도 돼요. 자, 본문의 구조를 보자면 이제 네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제 볼 텐데, 1절부터 3절까지를 첫 번째 단락으로 하여 여기는 주 여호와를 높이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절에서 5절로 다윗 자신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어 6절에서 조금 길게 10절까지를 끊어서 세 번째 단락이죠. 이 부분은 과거의 어떠한 시점에서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정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 11절 12절은 이제 앞에 세 번째 단락에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하셨다, 이런 어떤 결론이죠. 참고로 1절에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 말과 12절에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이 말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 역시 주를 높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주를 높이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시라 할 수 있지요. 자,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3절까지를 통째로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고, 2절 고쳐주셨고, 3절 끌어올려 주셨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즉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를 높이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어떤 걸 고쳐주시고 끌어올려 주시고 보존해 주셨기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윗을 포함하여 신자가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이나 문제를 이 네 가지로 묘사한 거예요. 반대로 보면 다윗을 포함하여 신자가 받는 은혜를 이 네 가지로 묘사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고쳐주시고 끌어올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존해주시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압축해 보면, 아니 이 네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1절에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즉 내 원수가 어려움 속에 있는 나를 보고 비웃지 않게, 고소해하지 않게 하심이니이다, 이겁니다. 다윗과 우리의 원수, 대적이 누굽니까? 궁극적 원수, 대적이 누구죠?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로 주저앉고 낙심되게 하는 무엇? 죄, 마귀, 사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들이 웃지 못하게, 그것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그것들에게 굴하지 않게, 그 공격에 지지 않게,
그것들 뜻대로 되지 않게 하셨다라는 말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어려움, 문제, 위기, 병, 나약함, 곤고함,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 뒤에는, 그 배후에는 이런 영적인, 그러니까 보다 근본적인 것들이 있다, 이 얘기죠. 이런저런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병, 이런 문제 속에서 신자가 무너질 때, 신자가 무너지면 좋아하는 것은 그 원수들, 대적들입니다. 그 대적과 원수의 임무이자 역할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여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들의 역할은 어떻게 하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끌어내요. 그것들이 웃지 못하게 하는 힘은 어디서 비롯된다는 말입니까? 주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그분이 그런저런 어려움에서 건져주시사 그 원수 대적으로 하여금 웃지 못하게 하셨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애초에 막아주시거나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거나 그러면 안 되나? 아예 이놈의 원수 마귀들이, 그 마구들이 어쩌지 못하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인가?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일을 그렇게 하실까? 문제나 어려움이 좀 안 일어나면 안 돼? 이런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그에 대한 대답이 이제 두 번째 단락 4, 5절에 등장하는데, 4절을 원어로 직역하면 이래요. 여호와를 찬송해라, 주의 은혜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감사해라,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해라, 주의 은혜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감사해라,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해, 그의 거룩하심, 즉 구별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해, 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거룩하심이 포인트인데, 거룩하심은 많은 부분 우리가 구별되심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구별되심이냐면, 여호와의 거룩하심, 즉 구별되심은 두 가지인데, 피조물과 창조주로서의 그 격차, 그 구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 그 구별은 피조물과 창조주로서의 그 격차, 그 구별이에요. 또 하나의 어떤 구별은 은혜의 구별됨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구별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베푸시는 공평한 은혜도 있지만, 자신의 백성에게만 편파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자들에게, 아니 베풀지 말아야 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을 쫓아다니시면서 베푸시는 은혜,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철부지 마냥 살지만 은혜를 끊지 않으시는 그 은혜, 매 순간 살피시는 은혜, 참으로 믿음 없는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시는 은혜, 그런 구별된 은혜, 이걸 그의 거룩함, 구별됨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구별됨을, 그 거룩함을 감사하고 찬양해, 이러면서 이 말을 좀 더 풀어 이제 5절로 나아가는데, 앞서 그랬잖아요. 아니, 좀 진작 막아주시거나 아예 차단해 주시거나, 어려움을 당치 말게 하시거나 하시지 왜 꼭 겪게 하시는지, 왜 꼭 힘들게 하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꼭 숨어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가. 그것이 때때로 주의 노여움으로, 주께서 노여워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건 잠깐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이 얼만큼의 잠깐이냐면 눈꺼풀을 깜빡이는 정도의 잠깐이에요. 노염 같은 상황은 잠깐이고 그분의 은총은 평생이라 이겁니다. 때때로
밤새도록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위기를 만날 수 있지만 그것 역시 기쁨의 아침이 온다는 것이지요. 알고 계시겠지만 노염과 은총, 잠깐과 평생, 저녁과 아침, 울음과 기쁨 이런 대조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 어떤 하나님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한마디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냐,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버티고 그저 감사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로 넘어가는데 6절은요 2가지 해석이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6절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형통할 때에, 평안할 때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삶처럼 에워싸서 내가 정말 안정할 것 같은 그때에, 아니 갑자기 주께서 그의 얼굴을 가리시더니 내가 막 혼란스럽게 불안하게 놀라게 되었었다. 형통하여 그야말로 평안하고 안정하고 번영하면서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산처럼 나를 보호하고 있던 때가 있던 그때, 근데 그것이 그냥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은 때가 오더라 이 얘기예요. 여기에 다윗의 어떤 불찰이나 문제 이런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의 어떤 잘못, 그런 것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아니 다윗의 어떤 문제점을 말하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저 평안할 때가 있고 그 평안한 중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 은혜롭다가 잘 이렇게 많은 순간에 은혜롭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은 때가 있더라.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실존적으로도 이해하는 바이지만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어떤 문제가 느닷없이 찾아와요. 그렇게 뭔가를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뭐 나쁜 짓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갑자기 불현듯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죠? 아니 한 번도 안 겪어보신 것처럼 왜 이렇게 자, 그렇단 말이죠. 다윗도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성도에게 있어 문제는, 어려움은 마치 하나님의 숨으심 같은 그런 상황은 기정사실이다 이겁니다. 늘 뜨뜻하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슬플 수 있고요, 힘들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괴로울 수 있어요. 이게 당연지사라는 거죠. 성도의 신앙생활, 인생은요. 그렇기에 늘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숨으시는 것 같은 그런 때를, 그런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각오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성도는 옳거니 올 것이 왔구나 이래야 돼요. 호들갑 떨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크게 낙심하지 말고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얼른 일어서서 전열을 가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열을 가다듬는 것이죠? 기도의 전열을 가다듬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어떻게 해요? 다시금 주께 부르짖고 주께 간구하는 기도의 얘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요, 6절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부정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형통할 때에, 평안할 때에 이 다윗이 그것에 안주해버렸다 이겁니다. 그 평안함 자체에 함몰되어 하나님을 찾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이 6절은 다윗 자신의 마음을 지나치게 자신의 번영에 집착하였던 그의 어리석음과 무분별한 방심, 이것을 보여주는 구절이다. 다윗 자신의 마음을 지나치게 자신의 번역에 이렇게 집착하는 그 어리석음과 무분별한 방심, 이것을 이제 보여준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의 왕국의 평온하고 번영되는 그 상태를 기뻐하고
그것으로 그냥 그것을 행복으로 여겨 버렸다는 것이죠. 거기에 그냥 안주, 정착해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주석에서도 다윗이 거짓된 안정감 속에 도취되어 자만과 나태, 방만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해요. 이어 7절은 어떤 거냐면 다윗이 정신 차리고 한 고백이라고 보는 것이죠. 6절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그 평안함, 그것 속에 이렇게 함몰되어 있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산처럼 내게 은혜로 둘러싸 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붙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엉뚱한 평안을 바라봤었구나. 그분이 이렇게 얼굴을 가리시니까, 은혜를 접으시니까, 끊어버리시니까 알게 되더라, 이것이죠. 일종의 후회 어린 그런 이제 고백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이제 이 두 해석인데, 두 해석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처음 해석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치 은혜를 거두시더라, 그런 날이 오더라, 이러한 해석이고요. 그 다음 해석은 다윗이 형통할 때에, 평안할 때에 그 형통과 평안에 집착하고 함몰된 채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 이 해석이죠. 첫 번째 해석은 제가 한 해석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해석이 되었든 둘 다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러한 때에 해야 하는 것이, 그때 하게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놓쳤던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지난 29편에서도 그렇지만 오늘 30편에서도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정말 많아요. 그분, 당신, 주님, 이렇게 대명사를 쓸 수 있는 곳에도 굳이 다 여호와 이렇게 써놨어요. 특히 이 8절도 보시면요, 여러분 8절도 보세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구한다, 이렇게 한 절에 여호와를 두 번이나, 원어의 그대로 아도나이, 여호와 이렇게 써놨어요. 따라서 그 주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시키는 것이며,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수단이라 이것이죠. 그 하나님을 구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윗이 무엇을 구하냐면, 이제 8절에서 10절이 이제 기도의 본 어떤 내용인데, 다윗이 이 기도에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원어를 보면 너무 분명하게 보여요. 8절에서 간구하기를, 이 말이 보이세요? 8절에 간구하기를, 그리고 10절에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 찾으셨어요? 원어상 둘 다 같은 말이에요. 8절에 간구하기를이 아니라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다, 은혜를 구하다. 10절에서도 은혜를 구하다, 은혜를 베푸소서,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죠. 그럼 어떤 은혜일까요? 그게 이제 9절에 나와요. 9절, 내가 죽은들, 나 하나 죽는다고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며, 그렇다고 저 같은 진토, 먼지죠, 먼지 같은 존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겠으며, 진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찌 드러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어도, 저란 존재는 죽어도 하나님께 이득이 없고, 그렇다고 살려놓으셔도 자기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이 고백인 거예요. 따라서 그러니까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즉 나의 도움은 당신입니다. 나는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당신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내 도움이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당신을 주세요, 다윗에게. 누구로? 예수로 주십니다. 다윗이나 우리 신자에게 하나님을
예수로 주세요. 하나님의 자기 수여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도움, 좀 어려운 말로 중보자, 그게 그 얘기잖아요. 예수. 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다윗이 구하는 바가 이렇게 보이십니까? 다윗은 시덥지 않게 어떤 어려움에서의 해방을 구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우리에게 당면한 수많은 그 문제의 무게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 어려움, 고난, 그 한숨의 무게에 무거워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보다 더한 것을 구해요. 뭐를요? 하나님 자체를 구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을 구해요. 하나님도 우리로 그 하나님을 구하길 원하세요. 견월망지라는 사자성어를 아시죠? 달을 보라고 하는데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고 뭘 봐요? 요 손가락을 보는 거죠.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라고 문제, 고난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문제에 너무 몰두해요. 집착해 버린다니까요. 달, 즉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그 달,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 그 문제만 봐요. 오늘 본문을 쭉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마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저 문제에서 건져 주셨고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높인다 이러는 것 같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 자체에 관심과 무게를 둡니다. 잔소리 같지만 하나님이 이런저런 고난, 문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 건강이 나아지는 것,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이 주 목적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말고가 답이 아닙니다. 이런 체험신앙, 소위 응답신앙, 해결신앙, 기복신앙이 기독교의 진짜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응답 위주의 신앙생활을 해버리다 보면 오히려 신앙에 저해가 됩니다. 기도 응답이 덜 되면 이런저런 소설을 쓰게 돼요. 내 믿음이 잘못됐나? 내가 뭘 못했나? 기도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소설을 쓰게 된단 말이죠. 물론 응답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응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다 들어주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잘해서 그 응답을 받으며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보다 앞서서 다 채워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도 변함없이 당신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걸 우리로 알게끔 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더욱 보게 하시는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 사망, 그 무서운 사망 앞에서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무서운 사망 앞에서,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데 가장 큰 공포는요, 가장 큰 이 두려움은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는 인간이 버틸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어요. 이를 꾹 안고 갑니다. 근데 모르는 건,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이 극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껴요. 그러한 사망, 그 무서운 사망 앞에서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요? 그분밖에 없어요. 그 연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분께 집중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정말 있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까요? 믿음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소유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는 거기도 보시면 믿음이 주체가 되어 그 신앙의 선진들을 이끌고 가지, 신앙의 선진들이 막 믿음을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 내 안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이 믿음을 부리고 말고 막 끌어당기고 어떻게 그렇게 되든가요? 큰 믿음, 작은 믿음, 좋은 믿음, 나쁜 믿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면 내 의가 쌓이게 돼요. 믿음 좋은 나가 돼버리면 그게 내 의로 쌓인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선물이라고 해요. 나에게서 나오지 않을 뿐더러 내 것도 아니라 이 얘기죠. 물론 신앙생활하면서 의도적으로 힘을 다해 안간 힘을 쓰면서 믿음을 내보려고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나온 김에 서두에서 말하고자 했고 이 말미에서도 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을, 하나님을, 예수님 믿는 것을, 그 무게를 좀 우리가 제대로 알자 이겁니다. 종교 생활로 격화되다 못해 그냥 폄하돼 버린 이 기독교 신앙을 좀 회복하자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참 종교로서 그렇게 쉽고 가볍고 적당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도 될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근데 너무 함부로 우습게 가볍게 한다 이 말이죠. 누가 그러라고 했어요? 너무 가벼워졌습니다. 그냥 신앙이 주일 11시 예배 거기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어요. 그 시간, 장소를 떠나면 없어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여호와여 당신만이 내 도움이십니다.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 없으면 난 죽어요. 이걸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자 11절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아시고 다윗을 기쁘게 만드세요. 회복시키는 것이죠. 다윗으로 하여금 기뻐하며 평안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로 하여금 온몸으로 춤추게 만들어요. 여기 이제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이랬는데 기쁨으로 띠띠운다는 것은 축제 때, 연회 때 입는 옷을 의미해요. 29편에서도 옷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30편에서도 옷에 대한 언급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 12절, 이 12절은 결론이자 이 30편의 어떤 요약, 정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주께서 베푸신 은혜는 나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내게 주신 영광, 어떤 영광? 은혜라는 영광, 예수라는 영광, 그 예수님으로 찬송하게 만듭니다. 그 예수님을 찬송하게 만듭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할 거예요. 나는 영원히 주만 높일 거예요. 지난번에도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존 오웬이라는 걸쭉한 청교도 목사님이 쓴 마지막 책이거든요. 책 제목답게 시종일관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을 구하라, 그것을 찾고 그것을 목말라 하라 이래요. 책 거의 끝자락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사람들이 날마다 자신에게 공급되는 양식의 섭취를 게을리한다면 연약하고 번성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신자들이 이 양식을 섭취하는 일에 간절하지 않거나 부지런히 그 양식을 얻으려고 하지 않거나 그 양식에 더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설교죠.
부패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통의 음식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하여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들이 영적 후패, 영적 침체, 영적 피폐에 떨어진다고 해도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게 양식이잖아요. 양식이 뭐죠? 오웬 역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하신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양식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 있는 것이고요. 신자는 이 영광, 이 양식을 말씀을 통해 받아 먹어야 산다는 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풍성히 믿고 배우고 알고 이해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불신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버텨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오해는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에 확실히 뿌리 내리고 있으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교회에 확실히 뿌리 내리고 있으라고 해요. 교회가 신자에게 그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잘 먹고 자라나도록 하는 곳이다 이거죠. 이 귀한 목사의 학자가 마지막에 하는 말입니다. 유언처럼 하는 말이에요. 그 많은 지식과 많은 책을 썼는데 마지막으로 할 말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야. 교회에 뿌리 내려 거기서 말씀 잘 받아. 그것 말고는 없어.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이 양식 먹기를 게을리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연약하게 되고 번성하지 못하게 되고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 진지하게 해야 할, 그 절절하게 해야 할 신앙생활을 종교생활, 문화생활처럼 하지 마시고 진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나의 도움은 당신뿐입니다.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고백이 절절하게 묻어나는 그런 신앙생활이지요.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